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잠언의 이제 10장에 32절까지 있지만 그 중에서 7가지만 이렇게 좀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7 그러면 항상 좋은 의미로 많이 와닿기 때문에 특별히 6가지도 뽑을 수 있었지만 7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연말이 이제 다 갖고 왔는데 복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7가지 잠언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기 쉬운 음행의 죄를 피하는 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 유혹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진취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길로 인도될 수 있는 그런 7가지 잠언을 이제 선별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잠언은 주를 두려움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니라. 자, 먼저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 지혜로운 아들만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또한 어머니는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즐겁게 할 것이고 어리석은 자녀는 또한 부모를 근심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솔로몬은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루는 잠언부터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 인간의 모든 인간관계와 그 삶의 총괄적인 평가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쁨과 근심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잠언 1장에서 9장의 이제 내용을 감안한다면 여기서는 무엇보다 주를 두려워하는 신앙과 관련되어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아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아들의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묘사하는 본절의 표현은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촉구하는 이어지는 솔로몬의 잠언 전체에 서론적인 이런 선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만 되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까요? 네,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첫 번째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점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첫 번째 잠언이 무엇입니까? 주를 두려움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이런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이 이제 갖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를 추구함에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악한 보물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출하느니라. 자, 여기서 사악한 보물이란 부정하게 획득한 재물을 뜻하며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느냐는 문자 그대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으로 결과론적으로는 불행과 파멸에 처해진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얻어진 보물은 우리 눈에는 당장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잠시 보일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며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교훈을 이제 여기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의는 문자적으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덕적인 의로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순종하며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죽음에서 구출한다는 것은 거기에 삶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이며 종말론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얼마나 많은 소유를 얻고 우리 손에 쥐느냐, 아니 얼마나 많은 재산을 창고에 쌓아두느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의를 추구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을 어기고 불의한 일을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유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하게 모은 재물은 이익이 아니라 빛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17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재물들을 얻되 바르게 얻지 아니하는 자는 자고서가 알들을 품되 그것을 부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는 자기 날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버려둔 채 떠나가겠고 끝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뒷부분에 있는 말씀은 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 바르지 않는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가르치는 바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는 불의한 자들이 사악한 방법을 통해서 소유한 재물을 무익한 것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생명을 소유하는 삶, 그 죽음에서 건지고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얻게 하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이유이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 영원한 죽음과 파멸을 선택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인생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당장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신자들은 진정한 승리자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의 근거에서 영원한 생명은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충분히 받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인 것입니다. 욥기서 11장 14절 말씀 한번 더 찾아보실까요? 욥기서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서 11장 14절 말씀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손에 불법이 있거든 그것을 멀리 버려서 사악함이 내 장막들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손에 무엇이 있으면 안 됩니까?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공부를 하는 학생도, 또한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우리 손에 무엇을 우리가 행하면 안 됩니까? 세상 사람이 보아도
불법이라고 여기는 이런 법을 어기는 이런 정직하지 못한 행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멀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교훈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언은 인생의 진정한 궁핍과 풍족함 여부는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가 사악한 자인가 관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읽어보시죠. 잠언 10장 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의로운 자의 혼이 줄이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나 사악한 자들의 재산은 내던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먼저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매우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분명 구약에 적용되는 구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엄밀히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비교해 보게 되면 그 차이를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지치고 아프며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누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고픔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의 혼이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근데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배부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런 고난을 많이 당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 이 은혜의 시대, 이 교회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의로 인해서 무엇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넘치는 기쁨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잠언에 어떤 말씀이 있다라고 이것이 내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이 이제 큐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잠언 오늘 10장 3절 말씀 읽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과연 우리 세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 피하지 마시고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앞에 크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솔로몬 잠언은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궁핍과 풍족함 여부는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가 사악한 자인가와 관계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빈부의 여부는 그가 성실하냐, 재능이 있느냐, 배경이 있느냐, 운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즉, 능력이 없으며 부모님이라도 잘 만나야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전도서 2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전도서 2장 21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2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공평으로 수고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로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 그의 몫으로 그 산물을 남겨야 하느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니라. 자,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비록 그들이 크게 수고하고 큰 재산을 얻을지라도 그 자체가 헛된 것이며 결코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과 부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궁극적인 비결은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될 의로운 길을 포기하고 세상에 대한 과도한 탐욕과 집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의로움과 정직함과 성실함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악한 자의 소욕을 채우시며 그들을 궁극적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비록 가난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의로운 삶을 끝까지 고수함으로 줄이지 않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자녀로 하여금 좋은 곳으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9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이 시편 34편 9절과 10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왜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왜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불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내게 주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영적인 그런 생명을 누리면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훈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더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4절입니다. 자,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들의 손은 사람을 부하게 만드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은 가난과 부의 이유를 손의 소재로 하여서 표현하면서 열심과 성실로 살아가는 부지런한 자들은 부를 누리게 되고 손을 느리게 놀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성도분들 가운데는 이것을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현대 신자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쉽게 거둘 수 있으며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의 큰 돈벼락을 맞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만 하면 내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점입니다.
간혹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도 그 외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생각입니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바란다면, 여러분 교회 부흥 다 바라십니까? 교회 부흥을 바란다면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부지런히 기도도 하고 거리에 나와서 전도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필요한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좋은 사업장을 이루는 것도 재산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 열심을 다하는 노력이 기초가 될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도 베풀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원하는 만큼 얻게 되는 것도 아닐 줄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굉장히 또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자,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되돌아와 해 아래에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하며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을 다해 살아도 우리가 어떨 수 있다는 겁니까? 가난할 수도 있고 또한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또한 궁핍함과 가난에 찌들게 되거나 수치를 당하게 될 가능성은 적은 게 사실이라는 점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미래를 위해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땀 흘려 일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의 자세와 신앙적인 자세를 갖추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충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어떤 말씀을 또 명령하고 계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간단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고 의를 추구하면서 조용히 지내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하는데 힘쓰는 그런 신자야말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잠언은 게으름은 이미 약속된 축복과 은혜까지도 멀어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보시죠. 10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수확한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가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삶의 태도인과 동시에 그 자체가 우리를 축복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저주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을 이처럼 경계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현재의 게으름은 미래에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며 어떠한 기회나 선택조차도 박탈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봄과 여름의 게으름을 보낸다면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을에 그는 수확하고 싶어도 수확할 것이 없는 더 이상의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허무한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가을을 보낸 그들은 추운 겨울을 배고픔으로 보내야 하며 이듬해 뿌릴 씨앗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서 그들은 가난과 궁핍의 악순환은 점점점 악순환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인생이 직면하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부지런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1절에 13절 말씀만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왕들 앞에 서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상황이 내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다고 불평만 늘어놓으시면서 낙심 가운데 자포자기하시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게으른 아들처럼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현실 앞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천한 자 앞에 서는 수치로운 삶이 아니라 마치 왕 앞에 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 가보실까요? 전도서 9장 10절 말씀에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하려고 찾는 것 그것을 내 힘을 다하여 하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 건강과 우리의 생명에 주어지는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손이 하려고 찾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는 잠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는 우리 후손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남기도록 우리 모두가 애쓸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사악한 자들의 이름은 썩으리라.
여기서 솔로몬은 다시 의인과 사악한 자들의 삶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의인과 사악한 자들의 죽음 이후에 대한 것입니다. 즉, 의인은 죽은 뒤에도 그의 이름이 후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겨지게 될 것이지만,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름이 마치 음식이 썩어 사라지듯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추하고 혐오스러운 기억으로 후대에 기록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가 역대하 24장 22절과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예로는 시편 109편 12절 14절에서 다윗의 저주의 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에 가보게 되면은 오늘날 루시라고 하는 이름을 한 소녀의 이름은 많이 있지만, 그의 또한 또 다른 오르바라고 하는 그의 다른 이제 동서지간이었던 그 여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미국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 피터, 제임스, 존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저도 영어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마찬가지로 피터가 누굽니까? 베드로, 제임스는요 야고보, 그 다음에 존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름은 많지만 자신의 개들조차도 유다와 헤롯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냉정한 주인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데마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그리스도인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데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역자는 한 10,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선과 악의 지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심판의 날에 아무것도 모른 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후대 반면교사의 선례로 남겨져 후손들의 조롱거리와 치욕거리로 남겨지는 실패한 인생의 대표자가 되는 삶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기념된 이름을 남길 만한 삶과 존경과 칭찬을 받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설령 칭송과 존경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반면교사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 일로 인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되고 불리고 남겨지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 6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112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2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확실히 그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억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토록 주님 앞에 기억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6번째 잠언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7번째 잠언은 밝히 드러내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말씀입니다. 본문 9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올바르게 걷는 자는 안전히 걸을 것이나 자기 길들을 굳게 만드는 자는 남에게 알려지리라. 자, 여기서 올바르게 걷는 자는 누가 봐도 떳떳한 그런 정직한 삶을 삶으로써 자기 자신을 숨길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자기 길들을 굳게 만드는 자란 행한 일들이 남들 앞에 공개되기를 꺼리고 숨기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곧 드러나고 말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은밀하게 숨겨둔 죄악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노출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책망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운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단지 자기의 길들을 굳게 만드는 자의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앞서 올바르게 걷는 자의 인생이 안전하다고 말했듯이 굳게 만드는 자의 삶이 그것이 밝혀지고 노출되기까지 불안과 초조함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들통이 날까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큰 죄를 범하고 숨어 지내는 사람은 자신을 잡으러 들어닥치는 악몽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극도의 긴장과 불안함이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매우 황폐하게 만들고 큰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걷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걸음이 공개되든 않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이 공개되며 더욱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2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8장 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28장 1절 말씀. 거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저는 우리 등대 침략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두가 의로운 자가 되셔서 사자처럼 담대한 그런 형제자매님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에 있어서, 정직함에 있어서, 의를 추구함에 있어서 사자처럼 담대한 우리 등대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과 사악한 자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릇된 길로, 죄악된 길로 행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용서함을 받으시고 또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우리 모두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 앞에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으며 오히려 의롭고 선한 증거를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이사야서 59장 8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8절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마지막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곳에는 판단의 공의가 없도다. 그들이 그것들을 굽은 행로들이 되게 하였으니 누구든지 그 안에서 가는 자는 화평을 알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화평의 길을 다 발견하셨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던 것처럼 이 7가지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붙들고 그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화평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다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7가지 귀한 잠언을 살펴봤는데 하나하나가 모두 다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이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